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말 가지고요. 신학 공부를 한 저라고 할지라도 조금 신비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신비하게 생각한 것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루어진 사실을요 믿고요 확신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전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선포하는 일을 하는 전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본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여러분들 지금 메시지 받았는데요. 절대 제자입니다. Absolute disciple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 제자가 맞긴 맞는데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또한 절대 제자들의 그 발걸음의 그 방향을 바로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집중훈련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조금 어려운 건 아니지만 난해하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무엇에 각인됐느냐? 내가 믿음 좋아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 라고 하는 것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불신자들 보게 되면은요 모든 것에 이론으로만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도 제자는 절대 제자이기 때문에. 왜 전도 제자가 절대 제자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됨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옆에 분을 모시고요. 장로님은 또는 권사님은 절대 제자이십니다. 시작. 장로님은 절대 제자입니다. 네. 이 세상 살면서 전도 외에는 다른 것이 할 것이 없다. 전도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깨닫고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전도 제자이자 또는 어떻게 해요?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제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깨닫긴 했지만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괜찮아요. 이 중심에 교회와 함께 가면은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네스 또 우리는 신학교는 유니티 그러는데요. 이 유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 아닌 율법과 종교적인 이런 것 때문에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바퍼주는데 바퍼 목사 있잖아요. 올인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하고요, 생명하고요, 교회의 본질하고 절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집중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것은요, 잘못 세상에 각인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바꾸는 거예요. 늘 지난주도 감사제 또 어떻게 해요? 오늘같이 하목제 왜 자꾸만 말씀하느냐? 세상의 것으로서 각인된 거 여러분들 자꾸만 어떻게 해요? 씻어내고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바꾸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절대제자 1번 절대복음 그랬습니다. 절대제자는 어떻게 해요? 절대복음
이거는 근본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깊이 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절대 복음 어떻게 해요? 근본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요 쉽게 생각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뭐 다 아는 것인데 이런 걸 생각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절대 복음은요 다른 게 절대 복음 근본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각인되어져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은 근본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가로 열고 근본 있죠? 거기다가 근본 미션이라고 써야 됩니다. 근본 미션 절대 복음이라는 거지.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각인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복음 근본 미션이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번 왜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1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딴 길이 없고 딴 답이 있을 수가 없고 있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만 답이 되시는가? 그렇죠? 모든 것 되느냐?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뭐죠? 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신 제사장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에 대해서 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절대 복음, 이 복음에 의한 각인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게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사탄 권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 거기다 권세를 써요. 권세는 마귀를 쓰지 마. 이제는 우리 처음 복음 깼는데 마귀이고 이제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권세 사용할 때 사단과 흑암, 저주에서 완전히 꺾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예수님만이 답이 된다고 하는 거. 뭐 길이 된다. 말이 맞지만은요. 뭐 길 그러면 좀 막연하죠. 죄의 문제 해결한다. 권세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축복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복음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성경 말씀 찾아 읽어야 되겠지만 5시간 자꾸 가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저도 마음이 조급해서 성경 다 읽지를 못해요.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요.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보시고 쭉 또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집중이에요. 절대 제자가 집중해야 될 것. 믿음의 주여. 아까 믿음에서 오예배 설교했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시는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뭐만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우리 최영승 문사님이요, 우리 김홍기 장로님을 잘 바라보는데요. 왜 잘 바라봐야 되느냐?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빼놓고 김홍기 장로를 바라보면 그거 허탕이에요. 죄송해요, 김홍기 장로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주연 중에 예수 그리스도면 믿음의 나 남편 김홍기 장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 분도 한번 바라보세요. 다들 같이 계시잖아요. 바라보는 게 그죠? 네. 그래서 집중입니다. 절대 복음이에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복음. 두 번째는 집중이에요. 누구에게 집중? 그리스도에게. 세 번째로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 절대 복음 근본 우리가 각인돼야 될 일은요. 능력 체험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따라 읽으시기 아시는 분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화목제물, 화목제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절대 복음에 각인되어야 되는 이유.
절대 복음, 근본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각인입니다. 절대 복음은 복음의 각인이에요. 근본 복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각인입니다. 복음의 각인. 이 첫 번째 대지는요, 큰 일본은 다 복음의 각인입니다. 예수님만 답인 사실 각인되되 선지자 제사장 왕, 길, 주의, 그 다음에 흑암의 세력 또는 권세. 집중하는데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그 복음에 각인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복음에 각인되어져야 되고요. 네 번째로 살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있죠. 우리의 믿음의 색깔입니다. 그렇죠? 색깔에 대해서 믿음 짰어요. 오늘 오후 예배에 믿음에 대해 들어가고 믿음의 색깔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죠. 쓰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러분들의 이러한 것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아, 장로님, 신영계 보건관인 우리 권사님 볼 때, 믿음의 역사에 각인된 절대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 절대 복음에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절대 복음에 각인된 자구나. 각인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해서 말하는 시간이 없어요. 신학원에서는 50분 동안 아니라 1시간 동안 하는데 하여튼 갑자기 제가 하니까 또 성령님들은 못 받는 그런 구속도 있고 하여튼 제가 오후 예배 설교 끝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산만하지 아니할 때는 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우리 오후 예배에 오정희 집사님이 기도한 것 같이 되게 지난번보다 죄송해요. 평신도는 갔으니까 엄청 기도 잘했어요. 간담을 좀 크게 키우시고 앞으로 기도 좀 이렇게 유창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복음의 능력 가지고요. 소망에 있네. 소망이 있네 하고 있는 분이죠. 오정희 집사님한테 소망이 있네 하는 분. 복음의 절대 복음의 근본을 가지고요. 그 복음에 각인되어질 수 있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신 우리 중직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전도자들이 절대 제자로서 주 앞에 세워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오후 예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화목해 되는 거예요. 가장 화목해 되는 거예요. 절대 제자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이유 많잖아요. 일주일 동안 거기에만 답 찾아.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되는지. 그렇지, 내가 어떤 상황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지. 너무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커. 내 믿음이 성숙했어. 성장했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렇죠? 그건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 하나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능력이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세계를 살리고 세계에 복음하는 것인데. 그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퍼펙트한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요, 연구원 전사님을 보고요, 너무나 부러웠어요. 내가 방언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체험했으면 뭐가 좋아야 되는데요. 그건 좋긴 좋은데 전사님에 비해서 은사 체험은 많이 했을지 몰라도요, 한 가지 안 되는 것. 성경 찬송을 끼고 내가 길거리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내 평생 소원 92번 122번 타고 영등포 쪽에서 사당동 총신까지 가는데 성경 찬송가를 멋있게 요새 철도만에 뻔딱지나게 끼고 가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내가 이 간증이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승우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만 하는가 고. 다 듣겠죠, 어린 게. 내 평생 소원 아무리 은혜 체험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다 해도 이걸 끼고 나는 버스를 타고 그 많은 사람들 확 만원이거든요. 버스 타고 또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신방 갈 때는 했어요. 이렇게 같이 여러 무리들이 권사님들 같이 가니까 혼자서 그게 가장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거는 뭐예요? 그냥 쉽게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 21살, 22살 나이 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직장 나가서 교회 장로다, 우리 교회 복음 가진 교회 집사다. 좀 부끄러운 사람은 없겠지만은 좀 쑥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김노미 공사 날치다 보면 조금 찌르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겠지만은 좀 쑥스러워요? 회개하시기 때문에. 아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신형교 몇 명 모이느냐? 100명도 지금 안 모이잖아요.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이유.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정죄 안 하시는데 나도 정죄 안 하고 여러분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이유. 내 안에 근본 각인된 것이 복음이지 재물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에요. 나보고 인형같이 이쁘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정신병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쁘긴 기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한 50살만 됐으면 그 말 이해하겠는데 내가 내 얼굴보다 쭈글쭈글해서 때로는 이렇게 쭈글쭈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선하게 생겨서 그랬겠죠. 승우 보고 인형같이 귀엽게 생겼대요. 그냥 할아버지가 더 인형같이 생겼대요. 이건 농담입니다만 창피한 얘기죠. 복음은 제가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안 된다고 하는 사실. 크게 한번 외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뭐든지 내가 주의라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장로님 대신 교회 청소를 하니까 남들한테 얘기해. 그거 하셔요. 저도 이전에는 부끄러워서 하지 말라고. 이제는 청소로 간다. 왜요? 정말 신천교회 보니까요. 잠시 큰 교회 있죠. 몇천 명 모인 교회. 장로 옷이 딱 붙어서 장로 안수받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회 청소예요. 그늘에는 360일 매일 청소할 수 있으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 말 하여튼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성전 청소한다고 하는 사실. 그죠?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렇게 못하니까 큰 교회는 그렇게 시켜요. 몇 주 동안. 청소도 시키고 이렇게. 훈련이 있죠. 너희들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교회 형편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믿음의 사람들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중지자가 되는데 교회 청소한다. 아직 식사당번한다. 또 연세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그러면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 겸손한 믿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을 믿으시면 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절대 말씀입니다. 이것은 근본이 아니라 기본이 있지요. 이것은 복음의 의한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 복음, 절대 근본은요 복음의 각인이에요. 절대 말씀, 기본 말씀은요 복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뭘 말하려고 그러느냐? 첫 번째 절대 각인, 절대 복음, 근본 복음, 복음에 의한 그것은 각인이라면은요 복음에 의하는 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소통 안 되었지만 이 메시지를 좀 이해하기 힘든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복음, 근본 복음 뒤에 복음의 각인이라면은요. 두 번째 절대 말씀 기본은요 복음에 의한 이제 각인되어졌으니까 복음에 각인되어졌으니까 복음에 의한 뿌리를 내리자 이거예요. 절대 말씀 가지고요. 절대 말씀 보면 기본 말씀을 보게 되면요 1번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맛이죠. 거기에 어떻게 해요?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 흐름이 있죠. 말씀의 맛 흐름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였지만은 그때 흐름 따라 맛이 있고요. 지금 우리 이 수준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씀의 흐름에 맛이 조금씩 어떻게 해요? 차원 높게 맛이 우리에게 와닿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에 의한 뿌리가 내려지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절대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절대 제자의 길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말씀 기본은요 복음에 의한 뿌리입니다. 복음의 뿌리는 어떻게 내려지느냐? 말씀의 역사,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의 맛이 시대 따라서 시간 따라서 현장 따라서 흐름 맛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첫 번째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언약.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언약 약속으로 한번 들어보셔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이제 50년 넘어 사시니까 뭐 말해도 어떻게 해요? 좀 젊으실 때보다 맛이 없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해되어지고요. 말씀의 흐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약속 지키고요. 권사님 보고 내가 오늘 주차장이 피곤하니까 반찬 이것저것 내가 자랑을 마신 거라고 좀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세요. 주무시다가도 해준대요. 번쩍 그냥 좋은 권사님 얘기는 거 해주시죠. 그럼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약속. 맛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말씀의 맛이, 흐름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복음 중심의 말씀, 복음 중심의 언약 약속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 또한 신비자들의 그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 정 목사님 녹음하고 있죠? 녹음하죠? 고장났어요? 네. 우리 이영희 권사님들 보내주세요. 나도 잊어버릴까봐. 네. 그렇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해요? 신비주의자들처럼 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 중심의 말씀의 언약 따라가며 그 흐름의 맛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천명으로 바로 받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직 말씀 받을 때마다 이 복음 중심의 말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천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천명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음성도 천명. 그래서 일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둘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네 번째로 개인화. 말씀이 묵상돼 적용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벌써 천명 내 일심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개인화가 되어집니다. 내 내면에 이제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언약을 받을 때 시작되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 개인화시킬 때 치유와 성장과 성숙과 성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유일성, 소명으로 이제 개인화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소명으로 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심할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겠고요. 다섯 번째 이 역사입니다.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재창조의 힘 능력이죠.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사명으로 받아서 재창조 능력과 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역사 흐름 말 속에 제가 다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천명일심 그다음에 뭐예요? 소명 전심했고요. 그 작은 5번인가 6번인가요? 사명 지속했습니다. 큰 2번의 큰 두 번째입니다. 말씀 성취의 맛을 봐야 된다고 해요. 말씀의 흐름의 맛을 봤다면은요. 큰 2번은 말씀의 역사 흐름의 맛을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중에 말씀 성취의 맛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요? 증거할 수 있고 내 체험하는 것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 증거하는 것은 바로
말씀 성취의 맛이에요. 이런 과정은 안 통해서 두 번째 말씀 하고 말씀 성취의 맛. 내 삶의 말씀 성취되어 좀 실현하는 것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담대하게 복음 전해서 구원의 길을 설명해서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 성취의 맛이에요. 말씀 실현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꺾을 수 있다. 꺾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분들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 다 사단의 자녀잖아요. 귀신, 원수 마귀의 자녀잖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의 세력 꺾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중직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흑암의 세력 또는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큰 이번입니다. 말씀 성취의 맛. 내 삶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 말씀 체험한 능력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내가 증인됨으로 말미암아 또는 어떻게 해요? 간증하고 포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성취의 맛을 보죠. 여러분들 포럼하잖아요. 또 간증하잖아요. 그것이 말씀 성취의 맛. 우리말로 말하면 내 삶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실현되어진 것이죠. 세 번째로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절대 말씀 기본 복음에 의한 뿌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구체에 서 올바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나오는 기도 제목 다 틀린 것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뿌리가 내려서 뼈저리게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 뿌리가 내려지는 거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하고 뿌리가 내려서 항상 그 기도하는 거 틀리잖아요. 구슬은 15개 나누고 기도하라 하지만 어떻게 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에게 뿌리가 내려져서 24년 기도 시간에 한다마다 기도하는 것 틀리잖아요. 제가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기도하라고 이전에 뭐예요? 시시각각으로 상황 따라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하고 내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자고 내가 해서 기도. 여러분 제 성격 아시죠? 저는 어디 가서 고성도 목사님 진경동에 먼저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좀 시켜. 왜 자꾸 나만 시켜? 이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압도적으로 제가 딱 알아서 합니다. 기도하자고. 태권도 성경 어째도 신목사님과 다 있지만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저기에서 제가 고문이니까요. 식사하러 갈 때도 이정한 눈치 보잖아요. 기도시킬까? 기도 준비 안 해요. 내가 기도할 줄 알고 딱 가면요. 딱 다 들어가서 화장실 갔다 앉으면 기도하자고. 제가 어떻게 해요? 그 사무장, 집사님 기도하고요. 그 병원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밥 먹습니다. 그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은 어디에 가든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제목이 이제 말씀 흐름 따라서 말씀 성취되어지고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이 실현되어서 증인되어지고 간증 포럼이 되어진다면은요, 이 정도까지 오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절대 말씀의 기본 속에서 세 가지 인생 바탕이 나옵니다. 말씀 성취지, 오늘의 말씀, 기도 응답,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구원 사역이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오늘의 전도. 세 가지 인생 바탕이 우리에게 깔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순서가 단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 받으니까 나는 여기까지 왔었구나 이렇게 믿어도 돼요. 나는 이 자리까지 안 왔네 그렇게 생각해도 관계없어요. 만약 예를 들어 끝까지 결론까지 나는 이렇게까지 다 되어지고 왔네. 그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 정도가 됐으면요. 예? 내가 거기다가 줄거줄 수가 없어요. 김영식은 여기까지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왜 2번까지에 당신 1번까지야 이렇게 내가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세 가지 인생 바탕, 말씀 성취, 오늘의 말씀, 기도 응답의 성취, 오늘의 기도,
구원사역의 성취, 오늘의 전도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절대 제자. 이거는 복음을 위한 도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체질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절대 제자. 복음을 위한. 복음의 의한이라는 절에 복음을 위한. 복음을 위한 체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체질이 뭐예요? 도전하는 체질이죠. 그렇죠? 오늘 그 메시지를 제가 이따 몇 분 줄 때는 정목사님 거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셔요. 이거 내가 또 듣기를 원한다. 박진우 기사 앞에서 못 들었죠. 서른이 중요하니까 이게 몇 분은 전체 다 띄워줘서 계속 듣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절대 제자. 이거는 뭐예요? 절대 미션. 이 정복의 길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한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제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넓이와 깊이, 높이. 오묘한 거죠. 3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죠. 그 다음에 상, 위죠. 하, 아래, 옆, 주위. 과거, 현재, 미래. 전도 제자는, 절대 제자는 이 9가지를 동시에 다 볼 수 있다. 못 봐도 볼 수 있는 생각, 개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복음의 위, 상하, 옆,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옆에 1번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 이제 복음을 위해 20년 복음 안에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9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고요. 그런 생각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와 닿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 있는 건데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있고요. 뭐 3번하고 비슷한 거 다시 읽습니다. 3번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절대 제자는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이걸 보기 위해서 또는 보기 때문에 1번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신영교회다. 서울인만들교회다. 예원교회다가 아니에요. 유광수 목사다. 정은주 목사다. 고선도 목사가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냥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한다. 바라본다. 아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거기 나왔죠. 바라본다. 그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는 주님을 따른다. 그 다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요.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죠.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기본적 복음의 은혜고요. 두 번째, 네 번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전, 미션입니다. 희생, 헌신, 일에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소련 15개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화 시킬 수 있는 목회자들 세우고요. 그걸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비전, 미션, 희생, 헌신, 일의 결단. 우리가 전도와 선교 현장인 구소련 15개 나라를 놓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때에 오늘 그림 제가 하나 그리기 위해서 지판을 갖다 놨는데 결론은 절대 제자에게는요. 1번 문이 오픈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가로 열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15나라의 디아스포라죠. 두 번째로 예비된 축복 기다리고 있습니다. 3천 제자입니다. 성경 어디지? 2장 41절입니까? 시스템, 무너지지 않은 절대 지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도 되겠고요. 무너지지 않은 절대 지교회가 세워지고요. 마지막 또 다른 제자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절대자 이미션을 구해 제가 결론으로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손도 있어야 되겠죠. 이 그림을 그 공간에다가 크게 그려내게 됩니다. 이거는 근본이에요. 각인이죠. 근본. 그 다음에 기본이에요. 뿌리죠. 그 다음에 우리의 발은 뭐예요? 도전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일심, 전심, 지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은 뭐예요? 복음의 각인이죠. 기본은 뭡니까? 복음에 의한 뿌리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복음을 위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건 뭐예요? 천명, 소명, 사명이죠. 그래서 요 그림이면은 지금 제가 1번, 2번 결론까지 설명한 거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요, 유 목사님이 그린 그림을 제가 만든 이 절대자 메시지에 제가 강의하면서 맞추니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방향으로 하든지 제시하는 딱 다 맞게 돼 있어요. 이걸 좀 기억하시고 복음을 위한 체질, 도전이죠. 사명입니다. 미션이죠. 미션. 그래서 체질, 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조금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내 생각이 어디 수준까지 왔다 생각해도 관계없어요. 다 왔다 그렇게 생각해도 관계없고요. 우측에 올해 다락방 안에 복음 편지하는 팀, 팀사가는 팀, 미션은 다 있듯이 관계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이거 1번, 2번, 3번 어디까지 왔든지 이게 먼저 됐든지 아직 뿌리는 안 내려졌어도요. 기본이 되어졌든지 이 사망이 먼저 불타든지 체질은 안 되었는데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아직 각인은 안 됐는데요.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시간 나면은요, 교회 분위기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은 강의하도록 하겠고요. 오늘까지 한 강의를요, 우리 정 목사님이 정리해서요, 저한테 한번 감수받은 다음에 교회 책자로 이렇게 활용하고요. 그 책자를 보면서 우리가 구원에게 십자가를 계속 이렇게 새로운 각도로 하듯이 또 다 썼으면 다시 그 책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전체 복음을 우리가 정리해보고요. 그래도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에 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우리가 교회 내 다시 별도로 집중 훈련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받은 내용,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함 받게 하시고 말씀을 따서 은혜와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날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년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의 종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